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잘 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여자 집사님이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유리 그릇을 밖으로 사정없이 내어 던져 버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유리 그릇에 맞거나 그 파편에 다칠지도 모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은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모 권사님을 만난 이후로 벌어진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모 권사님을 만난 이 집사님은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날 아침 권사님의 목걸이가 툭 끊어지는 순간 이 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것이 집사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사님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이 집사님은 그 후 권사님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 외에 함께 기도한다는 그 모임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나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더니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는 등의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잦아지면서 이 여집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물건이 사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물건들을 급히 사버렸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입니다. 이후에도 전혀 의도치 않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것은 순종의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모든 유리 그릇을 밖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되었던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릇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고 급기야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한때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잘 아시죠?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뒤로 퍽퍽 쓰러졌던, 같이 사역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된 당시 동료 전도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예배당 안에 중앙 가운데는 밴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밴드의 그 반주에 맞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사람들은 그 넓은 홀에 둘러서서 원을 그리며 여전히 노래하며 기도하며 소위 영춤이라는 것을 추었습니다. 영춤, 영적인 춤이라는 것이죠. 영춤, 영춤 같지도 않은 춤을 영적인 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추어댑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흩어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자 사람들이 드디어 픽픽 뒤로 썰어 넘어져 갑니다. 전도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넘어갈 것을 기대했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본인도 정말
간절히 쓰러지고 싶었지만 몸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목사님이 안수하던 손으로 이마를 살짝 미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뭔가 신비한 힘으로 넘어지기를 기대했지 그렇게 사람이 밀어서 넘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이 전도사님은 그 미는 목사님의 체면도 있고 왠지 안 넘어지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냥 넘어져 주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 세 번째. 또 하나의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을 섰던 분이 어느 날 과연 내 신앙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과연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과연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고 교회 일을 조금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아들이 군생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 기묘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지만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묘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서 횡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결론,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시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바울은 한마디만 덧붙일 것처럼 그러면서 무려 8가지를 말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니까는 8가지의 덕목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8가지의 덕목들은요,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헬라인들이 강조하였던 중요한 도덕 덕목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보편적인 인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격,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은 지식이고 어떤 재능이고 학식이고 기술이지 성품은
있으면 좋고 별로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라도 그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성품은 기술이나 학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창 불어왔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의 거장이라고 불리웠던 그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결국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벌여왔으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요, 그 설교 중에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가끔 교회 안에 그 어여쁜 여신도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자기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예쁜 여신도들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복되도다 주의 백성들이여,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유명 시인의 시는 내년부터는 교과서에서 삭제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어로 정말로 인생의 깊은 것들을 담아내었고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어서 그 메마른 감성을 자극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일지라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작품들은 결국 외면을 당하고 그 진정성까지 의심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총체적인 성품을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보았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태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성품적인 것들, 예수님의 성품과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지간히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는 분치고 또 기도 정말로 많이 하신다는 분치고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고 함께 있으면은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늘 곁에 있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할 거면은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세리를 비웃던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차갑고 냉랭한 분이 없을 뿐더러 기도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서 한국교회 본연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100점 만점에 43.9점이었습니다. 43.9점. 더구나 10년 후의 예상 점수를 43.1점으로 이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스스로 한국교회 스스로의 평가에서 한국교회의 자화상은 10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정말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와 기복신앙입니다. 29.4%.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자정능력 상실 12.4%. 세 번째로 목회자들의 낮은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 교양 수준 11.8%. 목회자들의 수준이
윤리적 수준과 신학적 수준이 낮다. 그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과 윤리의식, 그 성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마치 저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을 주입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들은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 나쁜 상황을 타파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믿지만 점점 더 한국 교회는 나쁜 방향으로 추락해 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관심 쏟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지금 참된 일인가? 그것이 경건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진실한가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진실한가? 사람들 대부분은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세운 명분이나 이유가 진짜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의도,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의도와 속셈을 감춘 채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왜 이것을 원하며 나는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가? 정말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과연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실합니다. 사랑하면 진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할 때만이 나는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행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게 됩니다.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할 때 기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기린다. 목사님의 잘생긴 얼굴을 기린다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잘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여기 띄웠다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었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충격적인 사진을 만회해 보려고 아무튼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입니다. 높고 고귀한 뜻을 품어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바로 고상하고 우아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칭찬받으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동기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마땅히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받음, 칭찬받음, 덕과 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8가지의 덕목을 말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과연 진실한가?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이것들을 생각하면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도대체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쉼 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쉼없이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당연히 지칠 때도 있고 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나는 사랑했고 또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의 귀가 아주 솔깃할 만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보리라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세계 3대 천재 과학자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보다 무려 2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썼고 그가 연구한 뇌에 관한 연구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입증될 정도로 탁월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6세의 늦은 나이에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신학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가 가졌던 그 고매한 그 높은 과학 지식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과학자는 나 말고도 훌륭한 과학자들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겠노라. 그렇게 하고는 모든 과학 서재에서 치워버리고 성경책 단 한 권만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입신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천국을 그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삼층천 체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고 그가 쓴 책들, 그의 연구는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웨덴 보리는요 자신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359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를 축적하고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좋은 집에서 사는 세속적인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부를 축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그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심없이 기회를 얻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선물들, 재물, 건강, 시간, 재능들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향한 사심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누구보다 진실했고 누구보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고상했습니다. 높고 고귀하였고 넓고 따뜻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셨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길을 쉼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왜 굳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이 평강의 뜻을 가진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평화롭고 고요하고 어려운 일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평강 에이레네에는 번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강은 뭐예요? 이 에이레네는 평화, 고요, 안식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번영,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평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는 점점 더 번영하지 못하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을 성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그저 복받는 비결로 여겼고 종교의식에만 몰두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기도, 예배, 봉사, 헌금 등은 오로지 복받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성령님을 무슨 로또 복권이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성령 받으면 대박이나 날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이나 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라고 힘주어 외쳐댔고, 교인들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시간과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살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 닮은 존재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도우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그저 복받는 비결로만 생각하며 간구하고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며 힘주어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나 바울과 같이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성품, 고귀한 성품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번영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것입니다. 헬퍼스 하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엔돌핀은 잘 아시죠? 엔돌핀 3배로 증가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헬퍼스 하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 항체 물질인 IgA가 강화되어서 암마저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IgA는 근심, 걱정, 분노할 때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선한 행위를 할 때 또 선한 행위를 볼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또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해 나갈 때 이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충분한 보상과 풍요로운 복을 다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녀가 느낄 경험해야 될 복된 삶입니다. 처음에 열거한 엉터리 영적 이야기들이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며 괴이한 일을 행하며 종교적인 이상한 일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과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기이한 일을 흉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행할 것, 우리가 힘써 쌓아야 할 것은 그러한 괴이한 기적들을 쫓아다니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처럼 살아기를 다짐하며 쉼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번영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사랑, 예수님 닮은 참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 안에 그 풍요로움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